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성경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하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총독한테 쓴 거예요. 이방인한테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상세히 적어 보낸 거예요. 상세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없게 하려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떠난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사단이 그 인생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건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 들리고 병든 자 고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지금 그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도 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목점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고아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오신 거라니까. 요한복음 어제 우리 강단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널 택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잘 믿는 기준이 뭘까요? 잘 믿는 기준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안 빠지고 이게 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누군지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면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세상 문제,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였어요. 하나님 떠난 거였어요. 내가 영적인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재앙 가운데 이런 고통에 살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드러나는 거지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요,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밖에 안 보여요? 그 드러난 것만 딱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서 또 오는 거예요, 문제가. 또 온다니까. 그래서 근본이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인생의 진짜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단에 붙잡힌 영적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선명해지는 만큼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게 찾아오는 이 반복되는 문제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물론 경제 문제 생기면 열심히 돈 벌어서 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치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세상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내가 널 사랑 안 해서 온 문제가 아니구나. 그치요? 그렇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축복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는 렘넌트 7명 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러 오셔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올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입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구도 무시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요. 말씀도 무시하고요. 성경과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그 잣대로 살아왔다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신 그 이유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을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거요, 사단에 이긴 승리를 주신 거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주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백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 가서 아무리 예수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 속에 있는데도 예수를 말해주는데도요, 부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핸드폰 놓고 집중하면 돼.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오직 복음만 하고. 그걸로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들었고, 아하,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직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알기 전에 오직을 알아라고. 예수는 오직해야 돼요. 오직이 뭔지 알지요? 내 걸 다 드릴 만큼 인생에 올인하는 거, 올인. 그게 축복인 거잖아요. 복음에 내 인생 올인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다 보다 더 중요한 복음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오직하지 않으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성경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그 어떤 사이클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딱 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막 나와. 복음이 너무 행복해.
그리스도 너무 축복이구나. 나 축복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축복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뭐에 빠져가지고요? 축복에 빠져가지고요. 돈이 생기네. 건강이 생기네. 일이 잘 되어지네.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뭘 누려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주어 부가 바뀌는 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당연히 어떤 일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게 저주재앙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찾아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는 거야.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그러면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럼 그때 깨달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직 복음한다니까. 그럼 또 복음의 축복이 또 회복되는 거라. 근데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축복까지 있다가 또 놓치는 거. 어떤 사람은 축복까지 놓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놓쳐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니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과 문제에 빠져서 무너지는 사람들. 근데 내 인생 문제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게 문제였구나.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유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니까. 인생의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하는 여러분들은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을 누리면서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데오빌로 먼저 쓴 글에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오직 담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직 담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복음으로 오직 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축복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현장에서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제자들,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한 이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증인 행전이라고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 가지고 복음을 말했더니 현장이 변화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응답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기록된 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증인 응답.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의 문서 써야 돼요. 증인의 문서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증인의 문서를 남기는 거. 보세요. 누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더니 이렇게 남겨졌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의 응답과 증거가 작품으로 남겨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응답들이 현장에 증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는요, 나라가 3개예요. 3개.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나라는 사단의 나라, 세 번째 나라는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나라를 누가 장악했어요?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한 거라.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강한 자, 흑암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복음 누리면서 세상을 장악한 흑암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근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읽어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고요? 성령 보혜사를 보낼게.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가르치고 생각나고, 그렇죠? 평안을 주고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네와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함께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유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우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나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237 5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 제목은요, 내 문제가 이렇게 시달려도 우리는 5천 종족 237 제주번호 기도하셔야 돼. 시달려도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제주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돈 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건강을 회복할 이유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경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생기면 손해요, 손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딱 맞아지는 그 스케줄 속에 모든 게 회복돼야 바르게 응답받아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건데 축복받아 놓고 다른 길 가버리면 그게 저주 재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회복하시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믿음의 결론 내시고 하나님 신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명혁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드러난 문제 속에 숨겨진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내가 주인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힌 근본 문제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져서 잃어버린 참 기쁨과 참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귀한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의 응답 속에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샘 가는 인생 속에 복음 응답이 지속되게 하시고 시작한 1000번째 응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증인으로 제주복음화와 237 복음화 5천 종족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후대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을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들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고백과 응답들이 풍성해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의 종 속에서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현장 위에 오늘 있을 5천 종족 다민족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